저는 1980년 총신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45년 전이죠. 그 시대를 헤쳐온 분들, 그때를 떠올리시면 아마 아찔할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1979년 10월 26일 12.6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그 유명한 12.12 사태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때부터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에 반발하는 대학생들과 근로자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캠퍼스는 캠퍼스대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신학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프랭카드와 경문이 내걸리고 머리띠를 두른 수많은 학생들이 스크림을 짜고 쓰는 총장실 혹은 이사장실을 점령하는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제가 총신에서 봄학기를 보냈는데, 봄학기를 마치고 2학기에 진입하여 학교에 들으니까 학교가 세상에 둘로 쫙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박윤선 박사를 중심으로 한 신보균, 김명혁, 윤영탁, 또 작은 박영용, 이런 당시 쟁쟁한 교수님들이 다 박윤선 박사 편에 서서 학교를 정화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학생들이 동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의 뜻이 관철이 되지 아니하니까 이 박윤선 박사님을 중심으로 그 쟁쟁한 교수님들과 수많은 학생들이 대문을 열고서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생긴 학교가 지금의 합동신학원입니다. 그 신학교에 참석했던 신학생들은 정말 그 학구열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니까 총신에서는 교수를 충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도 교수들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영적인 기갈을 어디에서 채우나 하면서 저쪽을 기웃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만학도들, 40대 이상 되시는 이 전도사님들이 학교에 공부 좀 하려고 왔는데 학교에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이 어떻게 하나 고민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숙덕숙덕 하더니 수업 시간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쯤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분들이 어디에 가서 뭘 할까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분이 뚜벅뚜벅 교단 앞으로 나가시더니만은 분필을 잡고서는 자기를 커밍아웃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전도사님들, 마태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31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1절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하고서는 주섬주섬 성경을 열었습니다. 열어보니까 오늘 우리가 펼친 바로 이 본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내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읽어나갈 테니 여러분들 또박또박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고서는 7장 31절부터 오늘 본문 7장 37절까지 이분이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읽고 난 뒤에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먹고 어눌한 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기먹고 어눌해졌을까요? 32절에 보시면 기먹고 어눌한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로는 말 듣없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어눌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귀먹고 어눌한 상태가 됐는데 무엇 때문에 귀먹고 어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를 향하여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다시 그분은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장난을 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그분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는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또 질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귀신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방금 제가 던졌던 이 질문에 한번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병든 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왜 기먹고 또 말을 더듬는 자가 되었을까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귀신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안수하니까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데 안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만학도와 함께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 다른 만학도가 일어나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청산유수 같았습니다. 여러분, 신학생 여러분, 모두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귀신이 이 사람을 기먹고 어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 안수를 할 때에 그때 비로소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뒤에 알고 보니 이 몇몇 만학도들이 학교 수업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기동량으로 저 서초동에 모 아카데미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안모 교수가 그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그곳에 가면은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그 서초동 아카데미를 들락날락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소위 귀신론을 접했습니다. 푹 빠졌습니다. 귀신론을 강조하다 보니 배가 아픈 것도 귀신 때문이고 머리가 아픈 것도 귀신 때문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 마산, 창원, 진해 그 경계선에다가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마산, 진해, 창원 이름 중에서 한 자씩 따서 뭐뭐뭐 교회라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였습니다. 마산에서도 몰려오고 진해에서도 몰려오고 창원에서도 몰려오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또 한 분은 이 마가복음 7장을 핵심으로 축복의 원리라는 제목을 걸고선 전국을 순회하며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달려오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40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마가복음 7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펴니 그때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분들과 나누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도대체 어디서 지낼까? 마산, 진해, 창원에서 그렇게 크게 교회를 했던 그분은 지금 어떻게 계실까? 전국을 순회하며 메시지를 전했던 그분은 지금 어떻게 계실까? 하고 연락을 취했더니 한 분은 연락이 되는데 한 분은 연락이 닿지를 않았습니다. 연락이 닿은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좀 했습니다. 안부를 나누면서 어떻게 지내시느냐 했더니 이분이 제가 최근에 발간한 책을 손에 들고서는 이분이 이 책을 완전히 다 탐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격려의 몇 마디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7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도대체 지금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제 기억에는 그때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열변을 토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방석을 깔아주었더니 이 목사님이 기다렸다라는 뜻이 성경을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7장 31절 이하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려 30분 이상 쉴 틈 없이 속사포처럼 거침없이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사상이 박히면 그걸 바꾸거나 빼내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며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선 적절하게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마가복음 7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향해 과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정말 이 말씀이 그 사람들의 주장처럼 귀신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는 말씀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 31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32절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니. 오늘 본문에 기먹고 말 덧없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그 어떤 이들의 주장대로 여러분 귀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귀신의 장난으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특별히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게 투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의 장난으로 내가 이런 암에 걸리고 귀신의 장난으로 내가 이게 다리를 다치고 귀신의 장난으로 내가 잠을 이루지를 못하며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이 질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성경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빠지는 한 아이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서는 변화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온갖 힘을 다 쏟아서 이 아이를 고치려고 했으나 고칠 수가 없어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변화산 높은 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던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그곳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하여 꾸짖으시니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물에도 자빠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귀신의 장난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그라사에 살고 있던 한 광인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인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어버립니다.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습니다. 밤중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라사 광인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하여 깊은 밤에 풍랑이 이는 바다에 배를 띄우시고 그곳으로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광인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귀신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하면은 얼마나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셔서 당신이 장사 지낸 바 되셨을 때에 안식 후 첫날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기름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그 무덤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30대 청년입니다. 자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많은 상처를 안고 지금 뉘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른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 무덤이 열린 현장을 그가 확인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7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람이면서 사람 행세를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반기를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귀신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인 이 귀신은 사탄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마귀로 표현되기도 하고 악령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귀신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부류들입니다. 역할들이 다르고 또 위계 질서가 자기네들 세계에서는 있나 봅니다. 어떻든 이들은 한 묶음이 되어서 그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귀신이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던져줍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 옛뱀, 마귀의 이 존재가 하는 일은 오직 하나, 그것은 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꿰어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가미를 메어 자기의 부하가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귀신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귀신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름하여 5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 이 귀신은 대상을 절대로 가리지 않습니다.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서울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가룟 유다에게 이 사탄이 들어갑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수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상을 가리지 않고 베드로에게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접근하여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접근하여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 사탄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탄은 장소를 절대로 가리지 않습니다. 그날 밤 성찬 예식을 주님께서 집례하고 계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니라. 주님께서 거룩한 장소에서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는 그 거룩한 현장에 사탄이 나타나, 마귀가 나타나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현장, 다시 말하면 예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사탄이 나타나 베드로를 넘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혼신의 힘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장에 이 마귀가 나타나 예수님을 흔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탄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저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도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꼭대기에도 사탄이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마음을 놓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탄은 믿음의 정도를 가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정도를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귀신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더 차원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정도를 가리지 않고 귀신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귀신은 화장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말씀에 오시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가장 멋있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오늘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이 귀신은 언제나 위하는 채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야,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귀신은 어둠의 세력은
우리에게 접근하되 우리를 가장 위하는 채 하며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오늘도 역사합니다. 활동 영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삶을 마구 헛들어 놓고 있습니다. 때로는 병이 나게 만듭니다. 시험에 빠지게도 만듭니다. 물에 넘어지게도 하며 불에 자빠지게도 합니다. 오늘 또 귀신은 더 역사합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사탄은 각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를 갖고 놉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 요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밀 까부르듯 하려고. 혹시 이 자리에 퀴즈를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곡식을 넣고 퀴즈를 합니다. 내가 던지는 것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우리는 그 키 안에 들어있는 밀과 같은 존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사탄은 각가지의 방법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도 귀신의 장난 때문에 그가 기먹고 말 더듬는 자가 되었을까요? 아무리 살펴봐도 귀신의 흔적을 본문에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다음 시간 이어서 말씀을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남기신 뭐요? 발자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 좀 더 진지하게 주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